이 세상에는 자칭 왕들이 참 많지요. 우리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저 북한에도 왕이 있지요. 11일 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은 우리하고 한 핏줄이고 또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너무나 다른 나라이지요. 정말 너무나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시작되고 완성되고 임재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르기 때문이죠. 왕이 다릅니다. 두 번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다르다고 할 때 그 내용은 피부색이나 경제적 차이나 지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 우리와 다른 나라인 것처럼 다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어제 궁금해서 이 북한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가장 처음 이 서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말이 무지 어렵죠.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김일성이고 김일성으로 시작해서 김일성으로 끝난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기준인 나라예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셨고요, 이제 제자들과 무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하고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 공장에 아무리 좋은 재료와 자재를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인간은 계속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를 최상의 재료로 바꾸어서 물건을 만들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으로, 경제적 수준으로, 사상으로 무언가로 바꿔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사랑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인을 위협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말에 애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 만질 때, 뜨거운 거 만질 때 애비 위험하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이 말의 어원이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 장수들이 조선인을 얼마나 죽였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조선인의 목을 잘라 모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공을 세웠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죽인 조선인들의 목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목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부피도 크고요,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위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것이 귀와 코를 잘라갔어요. 귀와 코를 한자로 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앱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진 거예요. 너 자꾸 말썽 피우면 귀와 이를 베어갔던 그 일본인이 너 잡아간다, 이런 말로 사용된 거예요. 이런 조선의 그 역사, 근현대사를요 배우면은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일본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도대체 일본은 어떤 민족이기에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나라를 무참하게 짓밟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사랑이에요. 조국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어요. 내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 종교를 비난하고 짓밟는 근거가 되죠. 사람을 해치지요.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데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요 자꾸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죠.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사랑을 귀하게 여겼지요.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유대인들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가 행하는 사랑하고 비슷해요.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나의 새를 더 불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몸부림칠수록 사회는 더욱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원만 사랑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만 사랑하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요즘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일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첫째 아들 에서만 사랑해요. 엄마 리브가는요 야곱만 사랑해요. 그래서요 가정이 분란이 발생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모습이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참 예수님이 전공을 찌르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전공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죠. 너희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되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이방인들의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랑이 아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다. 거기서 넘어와야 된다, 거기서 더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죠.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 수준, 그 자리에서 넘어와야 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런데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의 사랑권에서 제외가 되죠. 참지 않고 잘라내잖아요. 적으로 규정하게 돼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갖고 있었던 의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요 딱 두 가지예요. 내 편하고 네 편밖에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다 네 편이 되는 거죠. 적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적이 딱 부러진다,
뭐 아니면 도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차원의 의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이런 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불교인도,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죠.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강도들은 물건만 빼앗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상해를 가했어요.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때마침 제사장이 그 주변을 지나다가 이 사람을 목격하지만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지나갑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비난하던 사마리아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정성 들여 돌보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의 간병을 맡아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는 율법학자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다시 묻냐면,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너의 이웃인가를 내가 알려줄게, 이것을 대답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질문을 했던 율법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도와줄 이웃을 내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봐서 도와줄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한테 내 것을 나눠준다. 내가 도와줄 사람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다 네 이웃이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돕는 자를 너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정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의 이웃이야.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모두 다 너의 이웃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을 지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나라였다고 하는 거죠. 돕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과 생각을 끊임없이 지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들로서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 철두철미한 신자들은요, 어떤 원리가 많이 있냐면 절대 안 돼, 그건 못해 라고 하는 원리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게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신앙을 지켰던 힘이었어요. 일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게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규제와 통제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애통과 긍휼한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도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참아주고 손 내밀어 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유한초등학교에 구제금을 100만 원 기부했다고 합시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장학금으로 내놓은 건데, 장학금, 구제금으로 내놓은 건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학생을 도와달라고 기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다는 거죠. 경제적 여건이 어렵대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 달라고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그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도움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를 다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요 크고 깊고 넓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비를, 해를 누구에게 내려주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추운 날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추운 날씨 속에서 그래도 햇살을 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햇살을 주실 때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서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 중에 그 햇살을 받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저만 빼고 다 받으시겠죠? 네.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은 채 너는 햇빛 볼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며 자비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인일지라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배우고 사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삶이에요. 한국교회가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관심을 표명하는 저 북한을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북한 동력에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을 기부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기부 조건으로 지하교회 신자들 우선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배고프면, 굶주려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어요. 옳은 놈이 있고 틀린 놈이 있어요. 모난 녀석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자식도 있어요. 한 배에서 나와도 아롱이 다롱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부모는 그 자식 모두를 사랑해요. 뒤처지면 뒤처지는 대로 애태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버리지 않아요. 3명이니까 2명만 잘 키우면 본전은 찾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명이 전부예요. 한 명이 전부. 한 명이 전부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하는데 네 자녀를 두셨는데 3자녀는 다 가정을 이루고 다 어느 정도 사회에서 사셔요. 근데 한 자녀가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3자녀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한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 이 사랑이 악인과 선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 놓고 야 너가 이 수준에서 이 수준까지 오면 내가 죽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가 악인일 때, 네가 죄인일 때, 네가 도무지 답이 없을 때, 내가 보기에 너는 전혀 아닐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고 마땅히 죽을 자, 그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으로서만 나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늘 벌벌 떨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늦은 밤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에 들리지 않고 가시기만을 바랬습니다. 어린 마음에 잔소리와 꾸지람이 너무 싫었거든요. 물론 용돈이라고 하는 혜택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싫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이셔요.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셔요. 다시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셔요. 악인과 죄인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사실
의인처럼 살기보다 악인처럼 산 구석이 있지만은 그래도 고개를 들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악인과 죄인 모두에게 여전히 당신의 햇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런 분이라고 드러내실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위대한 능력, 전지전능함, 높고 위대한 것, 사람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기를 무엇으로 드러냈는가 하면 십자가로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만약 제 아들 태양이가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리고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한 평에 1,000원 땅을 1,000평 샀는데 50배 올랐다. 또 만약에 제가 제 집 마련을 해가지고 50평짜리 근사한 저택을 구입했다.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걸로 소개할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넌지시, 요즘 서울대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전지전능함과 능력과 위대함을 다 들여놓고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이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셔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제일 기다리고 바라는 장면은요, 선이 악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춘향이를 옥에 가둔 변사또를 이도령이 나타나서, 이몽룡이 나타나서 암행어사 납시여 하고 변사또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환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너무 달라요. 나의 죄를 징계하고 처벌하는 자로 오시지 않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때리면 맞으셨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수치와 배신의 골짜기로 들어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움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것, 자기의 오름으로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자기가 오름으로 자기가 죽는 자리로 가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틀린 자들도 이쪽으로 넘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1장에서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가 동네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는 누구와도 혼인에 대하여, 혼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도록 창피와 망신을 줄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녀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처벌하여서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꿈꾸고 생각하고 자랑하던 의였지만 요셉은 그런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녀가 살 수 있도록, 그녀가 다시 가정을 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끊고자 한 그 의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출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신 방법은 이 십자가, 그 의미를 날마다 추구하고 그 의미를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면 어둠을 탓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나의 기준을 끊임없이 지우며 그 자리를 예수로 채우며 살고 있는가, 내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서는 긍휼과 자비로 채워져 있는 의로움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만이 이 세상을 고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다시 확인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